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1962년부터 65년까지 그 사이에는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개신교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 개신교에도 무척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인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의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로마 가톨릭의 신학적 방향을 정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방향 전환일까요? 다른 종교에 대한, 타 종교에 대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주 배타적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타종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타종교 안에도 진리의 편린이 있다, 그 안에도 말씀의 씨앗이 있다. 물론 여전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이 대장이었고 마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인정한 겁니다. 타종교 안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종교다원주의와는 좀 다른 종교 포용주의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로마 가톨릭 안에서는 신부 또는 이제 수사들이 절에도 가고 인도를 찾아가서 그들의 종교를 열심히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개신교에 영향을 끼치는데 개신교 안에서는 이것이 종교다원주의 논쟁을 유발시켰습니다. 이것을 이제 따라간 사람들은 전도보다는 종교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배우는 것, 이걸 선교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이런 비유를 말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지만 정상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이제 시간이 한 30-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시금 말이죠. 이 부분은 우리 개신교인들이나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도 20년 전 2000년도에 로마 교황청에서 한 교서가 반포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타종교에는 복음과 반대되는 심각한 것들이 있다. 미신적인 종교는 구원의 장애물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다. 종교 간의 대화도 이 복음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에서 진정한 선교로의 어떤 부분은 전환이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30-40년의 과정, 이것이 무의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와 유사한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좀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교리적인 영역보다는 체험적 영역에서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부분이 기도, 영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깊은 체험과 경험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경험되는 게 조금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뭔가를 이렇게 깨닫는 듯한, 하나 되는 듯한 느낌, 그리고 기쁨, 평화, 자신의 평소에 알 수 없는 깊은 뭔가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의 경지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와 비슷한 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사한 부분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들이 늘어나고 명확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뭐가 다른지가 분명해지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거죠. 산의 정상을 오르는데 같은 정상을 앞에서 뒤에서 계곡에서부터 등성이를 따라서 여러 루트로 오르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건 아예 근본이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달라도 아주 다르다. 쉽게 말해갖고
다른 산이었던 겁니다. 다른 산.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도 체험적인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기도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도 명확해졌습니다. 이 기독교의 기도는 아주 전혀 새로운 기도일 뿐 아니라 특별히 오직 한 분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도라는 점에서 이건 비교 불가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의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기독교의 기도가 어떻게 새롭고 어떻게 다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뭐가 다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뢰는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특징인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이런 점에서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르다는 것,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그런 기도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말이죠. 한 신학교 교수님이 자신의 조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조카가 교회학교 유치부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주일이었는 것 같습니다. 유치부를 다녀와서는 행동이 달라졌답니다. 집에 오면은 늘 이렇게 물부터 찾던 아이가 물을 안 마시더래요. 그리고 집에서도 항상 뛰어다니는 아이가 뛰어다니지 않고 이렇게 사뿐사뿐 걷더랍니다. 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이 교회학교 유치부에서 전도사님으로부터 배웠던 이 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 아이는 이 단순한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어서 물도 안 마셨고요, 뛰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이다운 생각이죠. 그러나 자신이 아는 한에서 진리를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은요, 사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지날 때가 많은 저보다도 100배 1000배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새롭고 다른 점은요, 기독교의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한번 가능할 텐데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다르지만 결국 같은 조건으로 또 이런 것도 가능하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오는 질문이 생깁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던졌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던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많은 우리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선배들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3세기 교부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 대답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 질문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뭔지 아시지 않는가? 그럼 번거롭게 우린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저도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하기로 결심한 것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거나 치유와 화해를 이루시거나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고 하실 경우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일을 일으키는 일련의 원인에 포함되도록 선택하셨다.
조금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 일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 한 모자이크면 그 한 부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참여하도록 그걸 원하셨고 그것을 이끄셨다, 그것을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질문과 대답을 갖고 오늘 본문에 주목해 보면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요. 여러분, 이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그거예요. 아들과 딸의 자격으로 가까이 계신 아버지께 하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그래서 큰 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여 하고 외치지만,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주님 잘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답답해서 주여 하는 거죠. 우리가 답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주여 하고 외치고 기도하는 것이죠.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른다고 우리 주님이 요만큼이라도 더 잘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이제 두 아이가 있는 거 이제 많이 아실 텐데, 그 중에 이제 큰 애는 솔직히 좀 작은 아이에 비해서 이 큰 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좀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 늘 그래요. 아유, 저 크다고 차별받구나. 쟤도 큰 애기인데. 그래서 이제 가끔 자신의 이야기를 집에서 부모가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인지 목소리가 자꾸 커져요. 목소리가 커요. 심지어는 이제 저녁에 식탁에 앉아갖고 모두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데, 식탁에 앉아서 둘러 앉아서 밥을 먹으면 사실은 옆에 이 몸이 닿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귀가 아플 정도로 크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여기 있어. 네 옆에 있잖아. 큰 소리 말고 그냥 얘기해도 다 들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바로 내 곁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소 안에서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를 마주보고 무엇이 있냐면 바로 그 곁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분향단 위에는 금향로가 있거든요. 제사장은 날마다 거기 들어가서 그 금향로에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립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만 가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는 지성소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곁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요, 바로 그 성소 안에서 바로 지성소를 눈앞에 두고 드리는 제사장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남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이기도 하죠. 바알을 자극하려고 막 자신의 몸에 상처를 주고 음란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무당이 그러듯이 신을 부를 때 막 방울 소리로 막 신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연불 같은 소리로 뭔가 웅얼웅얼 주문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곁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점이 또 있는데요, 이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인간됨, 그 인간됨을 향해서 성숙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에선 이 성숙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성숙해진다?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삶이, 그의 성품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기도 잘한다는 거, 정말 기도 잘하시는 이유 부럽죠. 많이 교회 다니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 기도하는 모습 보고 참 기도 잘하신다고 부럽다고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 기도를 잘한다는 거는요, 뭐 기도가 술술 나온다? 아닙니다. 방언난다? 아닙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기도한다? 그것도 아니고요. 기도할 때는 의심은 전혀 없이 확신에 차서 기도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뭔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은, 기적이 이루어지든 치유가 이루어지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기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기도를 잘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닮은 데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인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숙한 자리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좀 독특한,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본격적으로 앉아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찬양하고 말씀 읽어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아니, 그것도 기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기도의 준비, 본격적으로 자리에 앉기 전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당이 새벽에 기도하기 전에 꼭 차가운 물로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준비가 필요한데, 이게 독특한 기도의 준비입니다. 뭐냐면, 성경에 따르면요, 기도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평하지 못한 사람과 평화를 이루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기본적으로 조용한 곳에서, 골방이나 교회당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면 되는 것 같지만, 물론입니다만 그 기도가 정말 깊은 기도요, 그리스도인다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러 앉기 전에 내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앉기 전에 발로 찾아가서, 요즘은 전화를 할 수도 있겠죠, 먼저 평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성서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랐던 기도의 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 우리가 본격적인 기도의 자리에 앉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거는 제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는 기도가 되려면,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으로 이르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이 기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도가 바로 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아주 차별점이 있는, 구별이 되는 새로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은 자신들을 휘어잡고 있는 귀신들한테 기도를 할 때요, 내가 내 자녀든 내 남편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관계가 나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만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 속의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섬기려고 내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성서시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평화의 발걸음을 가졌다니, 앉기 전에 걸어갔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단지 골방에서 홀로 기도한다고, 또는 산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씨름하면서 목청이 터져라, 확신 가운데 주여 외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화해를 이루는 발걸음과 손길과 고백, 이것이 먼저 필요한 거죠.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사실 우리에게 아주 감당하기 벅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걸 그냥 문맥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들리죠. 하나님, 내가 저 용서 못할 사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되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건 사실 주제 넘은 고백일 겁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다독이면서 가르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에게, 자,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봐.
자, 봤지? 이제 네가 한번 해볼래? 아빠가 한 것처럼 너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아빠한테 보여줄래? 이게 바로 이 용서와 관련된 주기도문의 가르침 아닐까요? 주민의 기도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는 거는요,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성숙하는 기도, 겉만 평화스럽고 평안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평화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가르침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와 같이 기도의 전 그리고 그 기도의 후가 성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성품, 그런 성숙함을 이루는 대로 기도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새롭고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일이 속히 이루어져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과 확신에 비례해서 기도가 이루어져서도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도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에게 맡겨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 과정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맡겨드리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스스로 잦아들 가능성은 없죠. 결국은 백신인데, 백신이 나와도 적어도 3천만 명, 우리나라에서 3천만 명은 맞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느 세월에요. 그런 와중에 또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처럼 전염되는 병은 아니지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브루셀라 병에 걸려서 확진되었다가, 그동안 중국이 이걸 숨기고 있다가 이제 막 얘기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 그 이전에도, 그 가운데서도 또 다른 일종의 전염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전염병은 다른 곳에서 또 시작했는지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또한 끝나갈 때 유럽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이 참혹한 전쟁이 이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게 될 것이다. 이 전쟁 끝나면 다른 전쟁이 이제 안 일어날 거다. 워낙 참혹하니까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는 전쟁 같은 거 안 하려고 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얼마 지 않아서 또 2차 세계대전, 더 큰 전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는요, 이 전염병, 이 팬데믹은 그 누구도 이게 마지막 팬데믹이 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들 이런 팬데믹이 또 올 거다, 그렇게 멀지 않아서 또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주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빠져드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시험은 있기 마련이지만, 인생 원래 시험의 연속이지만 어떤 시험이든 이기고 나오면 그만인 건데, 그러기 어려운 시험,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스스로는 벗어나기 어려울 같은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기 교회 주일학교 학생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었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말을 하는 학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억장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그래서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 나오는 게 이제 편해져서 그런지, 그래서 예배도 있고 주님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서에서도 이 코로나가 시작된 3월만 해도 비교적 연락도 잘 받고 온라인 예배도 드린다고 했던 그런 가정, 또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다, 수신 거부를 해놨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속상했습니다. 코로나도 힘든데 참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또 시련을 당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나씩 둘씩
떨어져 가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시련이죠. 어떤 분은 교회가 억울하다고 하시겠죠. 그런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살던 아파트에서 주차장에서 제가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의 그 앞 범퍼를 살짝 흠집을 냈습니다. 내려서 봤는데요, 사실 그냥 가도 뭐 주인도 발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흠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흠집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순간 저도 사실은 그냥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 있었는데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럴 수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차 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차 주인이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날로 차 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그 차 범퍼를 도색을 다 해야겠는데 이 우리나라 차지만 오래된 차고 그리고 외국에서 타다가 가져온 차라 이 색깔이 없다고, 그래서 몇십만 원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끼리 또 같은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끼리 분명히 마주칠 일도 있을 텐데 조금 화가 나더군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 차 범퍼에 있는 흠집의 상당 부분 제가 한 거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그냥 가도 모를 만한 흠집이었는데 저는 그래 양심적으로 전한 것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냥 뭐 하나 이렇게 칙칙 칠하면 그냥 됐을 것 같은데 말이죠. 괘씸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인할 수 없었던 것, 결정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가해한 건 분명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좀 억울해도 어쩝니까? 결정적 책임은 분명히 저한테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화로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 묻지 않고 차 주의 계좌로 그냥 송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뭔가를 뒤집어 쓴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종교기관은 아닌데 왜 교회만 이렇게 예배 못 드리게 하는가, 이것도 좀 억울하고, 한동안 언론은 매일 교회발 감염 소식 어디 없나 하고 막 이것만 불을 켜고 찾는 것 같기도 해 보이고, 그런데요, 어쩝니까? 실제로 한 교회로 인한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다른 종교기관에서의 감염자는 드물거든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한 교회는 교회인지 아니면 이념화된 정치 집단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지만요, 그래도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고 우리의 부모님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 때문에 전염의 가능성 사실 희박하죠. 그런데도 교회가 핑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또 때문에 교회 울타리에 걸터 앉아있던, 경계선에 있던 성도들이 교회 등 돌리고 나갔고 연락이 되지 않는 광경,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지속되면 더 많아질 텐데 정말 속상하죠. 정말 위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교회는 항상 이보다 훨씬 더 큰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시련을 보십시오. 정말 시련 아닙니까? 또 교회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교회들, 흥망성쇠, 없어지고 다시 태어나게 됐던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봐도 이건 고난도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종교와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는 다른 예수님의 영이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관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교회는 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가까이 곁에 계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내 왔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질시 가운데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우리만의 특권이요 무기이기도 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어떤 종교들과 문화 속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이겨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결국은 기도인 겁니다. 교회만 그런가요? 아니요,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지난달, 이번 달 왜 그렇게 우리 교인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셨어요. 아프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아프셨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가정경제가 심각하게 어렵다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시련이고 고난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도록, 기도 이전에는 평화의 발걸음으로 기도를 준비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가 성숙한 사람,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그리고 이 팬데믹의 한복판에서도,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에도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시련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신, 나의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곁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참된 기도,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평화의 발걸음으로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교회로서 겪는 시련이나 고난이나 또는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오직 기도를 통해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